경영학 이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해라. 고객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복의 준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 고난당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 물으시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한 이 사건이 꿈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마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의 자리는 맏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의 본받기를 원했던 모델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다 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거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도록 항상 노력하여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1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1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해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번제는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 심지어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131주년을 맞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